복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종이 쪽지를 하나 가져와서 엄마 앞에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 숙제를 잘한 값 $5,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로 쓴 값 $2, 전부 합쳐서 $14 75센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청구서를 엄마한테 내밀었던 것이죠. 내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연필 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열애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무료. 이것을 펼쳐들고 읽었던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고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공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이 사랑을 마치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었으니까 받아야 되고,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 외상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셈을 하면서 계산하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이 오늘날의 사랑은 없습니까? 만약에 가정 속에서 계산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 가정은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잃어버릴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 마음의 분열,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옛날 분들이 아유 저 집안은 참 콩가루 집안이야. 왜 콩가루 집안일까요? 그 중에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각과 차이점, 관점,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은 채워져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져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욱더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한 지붕 세 가족이 되고 한 지붕 네 가족으로 살아가는 마치 뿔뿔이 흩어진 그런 가정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복된 가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가정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하인들까지, 그를 아는 그 많은 사람들까지 그 가정을 칭송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어떤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그가 이토록 아름다웠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정에는요, 영적 질서가 세워진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요, 영적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먼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본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였다,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하라 한다고 될까요? 너 성경을 좀 읽어라. 성경이 답이 있다. 성경이 길이 있다. 말씀을 읽어야만 너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백날 입술로 말해보십시오. 입이 트도록 말해보십시오. 자녀가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살아가는 모습,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경건하였다. 경건의 모습 가운데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다. 진짜 예수쟁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백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이 보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신앙,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치명적인 신앙 교육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위선 때문입니다. 종교적 탈을 쓴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교회 안에서는 추앙받습니다. 존경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경건했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의 삶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교회에서 돌아오면 누가 이렇게 싫고 저렇게 싫고, 김집사는 보면 뭐 김이 나가고 김새고, 고집사의 고집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목사님이 요즘에는 영 설교가 영 대먹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비판하고,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고 배운다는 것이지요. 부모는 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만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돈이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성공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도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엄마도 권사인데도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모습, 모델이 되어졌을 때에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인생의 부도를 맞고 직장에서 잘리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메시지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 주목하고 계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 부모의 그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기도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이시구나. 인생의 그 가정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풍랑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닮아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만큼은 든든히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이 모델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백날 교육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짜 교육은 전념시키는 것입니다. 주입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불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이들이 함께, 가정의 하인도 자식들도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염이라는 겁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 옆에 앉아 보십시오. 며칠 후에 콜록콜록 전염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나쁜 바이러스, 고통, 눈물을 빼는 바이러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 즐거움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웃음의 바이러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의 바이러스, 기도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바이러스가 이 자녀들에게 전염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전염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젖은 부모님이 있다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됩니다. 입술에 날마다 감사의 바이러스가 차고 넘치는 부모 밑에서는요, 자녀들도 항상 감사의 바이러스가 넘쳐납니다. 학교에서도 감사하고, 학원에서도 감사하고, 집안에서도 감사하고요,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염, 은혜의 전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염시키는 파수꾼의 역할로, 복음의 나팔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퇴근하자마자 상사의 욕을 합니다. 아우, 그 상사 그냥 징글징글하다.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요.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썩어서 내가 직장을 못 다니겠다. TV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드라마 이야기하고 뉴스 보면서 정치가 어떻게 되었느니, 저 정치인이 아이고 이가 갈린다느니, 이런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다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주식창을 열고 아이고야 오늘도 꼬다박았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지수가 올라간다는데 자기들 것만 추락한다고 이야기하고 맨날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걱정, 세상과의 비교의식, 이것이 전염되어지다 보면요, 아이들도 늘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전염은 부모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식탁 가운데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탁머리 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밥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다. 엄마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뛰어넘는 지혜도 주셨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다칠 뻔했다. 돈 버는 것이 참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버지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치지도 않고 몸이 성한 채 다시 너희들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런 은혜를 나누면요, 아이들이 이 밥상머리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살아있는 고백이 오갈 때에 자녀들도 엄마, 나도 그런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인 호기심이 또한 전염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억지로 가라 하라고 가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까요? 부모의 그 말 한마디, 인격적인 행동 하나, 하나님께 참송하고 감사하고 늘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그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너도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논리로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 영적인 습도를 잘 유지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건조한 집에 가습기를 틀지 않습니까? 방방마다 가습기를 틀어둡니다. 그러면요, 건조했던 그 가정, 그 집이 촉촉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부모님이 날마다 기도의 가습기를 틀고 있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날마다 감사의 가습기를 틀어보십시오. 부모님이 집안에서 날마다 찬송의 가습기를 틀어보십시오. 아이들의 영적인 가습기, 여러분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조차도 이 영적인 가습기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촉촉히 젖어들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젖어들지 않겠습니까? 감사에 젖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 영적인 가습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고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모든 신앙의 가습기가 고장났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요, 그 눈물이 가습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가습기보다 자녀에게는요,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습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가습기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경건의 그 가습기,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가습기 역할을 하고 이 집안 가운데서도 가습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하인들도 부하들도 전염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요, 부모님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느냐, 그 눈물의 가습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받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성경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때로는 절망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이 그 신앙을 전수하였고 전염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가면서도 그래도 내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이 전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자의 손녀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가습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영혼의 가습기가 부서지고 망가졌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요, 그 험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주 안은 안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냄새도 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항공모함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폭탄 한 방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나무로 만든 방주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은 누구의 신앙 안에서 있느냐? 부모의 신앙의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참으로 균형 감각이 있었는데요, 독특한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늘 언제나 벌어지고 정복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곳곳마다 백부장이 있었고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언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늘 언제나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최전선에 있어야 되고 긴박했고 훈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쁠수록 기도했고요, 힘들수록 기도했고요, 훈련 중에 기도했고요.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광야를 누비면서도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늘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그 주파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주파수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지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지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의 주파수는 텔레비전에 맞춰져 있어. 우리 엄마의 아버지의 주파수는 주식에 맞춰져 있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주파수는 정치에만 맞춰져 있어. 우리 엄마의 아빠의 주파수는 불평과 불만에만 맞춰져 있어. 여러분 자식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경건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식이 그것을 깨닫고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어떤 나쁜 친구들이 꾀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부모의 주파수가 하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땅의 주파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자녀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냉담하다면 이것은요 자기 최면이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제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의만 드러내려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기도와 땅을 향한 구제가 만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자녀들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요,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억지로 열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열립니다. 더욱더 닫힙니다.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구제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닫혀진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정말로 강철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머니의 가르침,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 굶주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풀뿌리 신앙을 가르쳐 준 분이 있는데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제는 빵 한 조각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빵 한 조각을 이 카네기에게 줍니다. 이 어린 카네기가 빵을 들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밖을 들여다보니까 밖에 쓰러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굶주려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얘야, 저 밖에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아이가 있다. 이 빵을 반 나누면 안 되겠니? 어린 카네기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요, 왜 이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왜 이것을 저 아이에게 주어야 돼요? 터들댔습니다. 그때에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되어주는 사람을 결코 굶기시지 않으신단다. 여러분, 구제하는 손길 가운데서 굶기시는 분 보았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굶기시는 법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무너질 것 같은데 잡아주시고 굶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입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제의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제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풀뿌리 신앙의 어머니의 그 신앙 전술을 통해서 이 강철왕이 되었고 부호가 되었던 이 카네기가요, 결국에는 그의 모든 것을 환원하게 됩니다. 구제하는데. 그리고 그가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시대의 부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자가 되어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죽는 그날에 정말로 이것을 아등바등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까요? 나누고 구제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구제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자식들은 변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자녀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풀뿌리를 캐먹는다 하여도 이 풀뿌리 2개 캤으면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릿고개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정죄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천막, 텐트, 비닐 하우스를 쳐놓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려서도 그 풀뿌리 신앙 가운데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돌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고난이 없는 가정, 근심이 없는 가정, 걱정이 없는 가정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복된 가정에 더 많은 시련과 풍파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그래서 인생의 어떤 풍랑도 시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찬양의 반석 위에, 감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심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가정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고넬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어떠한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가정의 그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염시키는 것,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말로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는 이 고넬료와 같은 부모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신앙의 전염, 이 신앙의 가습기를 통해서 또한 이 신앙에 전염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양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신앙의 전수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참다운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중심에 우리 자신들이 고넬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고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